드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16절로만 야고보서 5장 16절로만 했지만 13절부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함께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들은 주를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고하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또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의미가 또 있는 것을 우리가 제가 한번 느껴봤습니다. 형편이 같지 않으면 그 부분들을 이렇게 공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저희들이 인도해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계속 복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성도의 또 기도의 능력과 또 권능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방법으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아시고 있는 말씀인데 방법적인 내용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혹시라도 병든 자가 있다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이렇게 자유케 해주신다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들은 목사님께서 누차 기름에 관한 말씀들도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왜 병든 자냐 유대 사회에 관련된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오늘 16절에 좀 꽂혔어요. 16절에 보면 먼저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 문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쪽에다가 이렇게 원어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 내용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다른 문맥도 풀이해놓고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 이렇게 원어를 번역보다 제일 가깝다는 이렇게 해석도 이렇게 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치료를 받으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냥 이렇게 간구해서 치료를 받으라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냥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먼저 이렇게 죄를 고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많이 해보는 와중에 어떤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으면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참 없더라고요. 이렇게 뜬구름만 이렇게 보는 그런 현상이라서 실제적으로 내 말씀이 잘 안 돼요. 뭐냐 그러면 누가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내지는 마음이 또 저쩌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면은 너희는 서로 죄를 고하고 그러니까 따로 풀이를 한다면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풀이를 딱 이렇게 해놨는데 먼저 죄를 우리 고백하는 것들이 먼저 필요한데 실제로 이것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로는 그 기쁨에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메달이었어요, 메달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좀 등한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참고 참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주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 죄악된 무리에서 구별해서 내 하나님의 자식으로 내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이 이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계속 곁길로만 가는 거예요. 영혼만 달랑 하나님 편에 있으면서 항상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어떤 육신의 질고로 어떤 때는 다른 방법으로 재질 가까운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을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채찍으로 사랑의 매로 내지는 지극한 그 풍휼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신 것들을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16절에 보면 항상 앞뒤 문맥이 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앞에 거는 다 이렇게 제껴놓는 부분이 있고 어떤 때는 뒤에 부분은 다 무시해버리고 가운데 끝만 딱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잘 못 보는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이렇게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동안에 처음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기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어느 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찬양 소리가 밑에서 들렸어요. 그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빼꼼히 얼굴을 쳐다보니까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김신혜 지사한테 들켰어요. 그래 한 번은 지나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신 이쪽으로 오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여기 와서는 또 어떻게 됐냐면 좀 있으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혼자 뭘 하라는 게 너무너무나 두려웠어요. 혼자 찬송을 시킨다? 정말로 두려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찬양 예배가 됐어요. 근데 혼자 하래. 이거 나가기도 싫고 두렵고 정말로 거기 앉아있기가 싫어.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때 제철 구역 예배 때 그때 김영래 집사님 그랬을 건 기억으로 납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그리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성도님들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나갔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잘 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기타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또 재미삼아 했고 여기 왔다 보니까 나가기도 싫어. 또 혼자 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 힘들고 떨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단에서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봤어요. 근데 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거기 가기 싫었던 것이 참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준비한 말씀, 뒤에 말씀하려고 했지만, 좀 생각이 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 2장에,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먼저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 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거처로 만드시기 위해 창조를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의 상태도 그렇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그걸 다 질서 있게 딱 만드셨어요. 만드셨고 온전하게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때 힘이 좋았다라고 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로 보니까 죄가 쌓이고 또 나쁜 것들로 심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자 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이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또 그렇고 그보다도 또 여우 같다 그랬잖아요. 여우 같다. 또 새도 둥지를 틀고 있는데 또 여우도 자기 집을 찾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죠. 깨끗한 마음에 여우같이 먼저 굴을 깊숙이 파고 다리를 틀고 앉아있는 마음의 모습. 또 새가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둥지를 딱 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묵상하는 게 내 마음 상태를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제는 말씀은 16절로 이렇게 했지만 마음 상태를 저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자기 죄를 고백한 뒤에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오늘 말씀인데 이것을 그냥 관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손해를 보시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좀 판단을 해서 이게 좋고 나쁘고 세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착오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느 분을 이 교회를 어디를 손대야 정확하게 해결이 되겠다. 이 영혼은 어디가 제일 약하니까 어디를 손대면은 정확하겠다. 그걸 묻을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셔서 또 우리 거할 수 있는 모든 우주 만상을 지으신 그분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안 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쭉 해보면 하나님께 손길이 미쳐졌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 즉각 행동을 안 하면 그게 점점 커지는 것들을 봅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제 뭐 하도 이제 많아졌어요. 이제 나이를 해보면 이렇게 기록을 예전에는 한번 해봤지만 지금 기록할 정도 그런 정도는 아니고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멀리까지 파주까지 보냈는데 파주까지 보낸 이유가 분명히 주님께서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거 보면 될 것 같아요. 멀리 있고 힘든 가운데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고 내지는 또 신앙에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아니면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을 해야만이 그와 똑같은 거니까 저 성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저 성도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도 소통해야 되겠지만 성도와 성도와의 소통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저께 김신일 집사님 문백을 한번 갔어요.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 일요일날 당직 근무라서 좀 일찍 끝나가지고 갔는데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입장하고 똑같잖아요. 나는
파주로 이렇게 보내져 있고, 김신혜 일사님은 몸이 아파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있고, 어떤 분들은 멀리 또 저렇게 같은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주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교통, 이렇게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동안에 우리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 다른 때는 이렇게 눈물을 안 흘리는데 전도사님 오시니까 막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육신의 질거가 오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부분의 치료도 그렇지만 육신의 질고를 갖다가 이렇게 일으키는 것도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까만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것이 레마가 되려면 저것이 내가 정확하게 체험을 한번 해야만이 저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저부터 해야 될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먼저는 이렇게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소통하는 방법은 관심입니다. 관심. 첫째로. 그 관심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것에 마음에 끌려 주의를 기울임. 마음에 끌려갖고 기울을 기우는 거고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 이게 관심입니다. 뭐가 저기서 움직였어요. 성령의 음성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뭔가 사인이 왔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여기 앉았던 성도님이 갑자기 안 보였어. 뭔가 사인이 왔어요. 관심이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이런 거죠. 그 두 번째로는 경청입니다. 경청. 한문도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딱 되는데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 내면에 깔려 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이고 또 듣고 이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하는 것까지야. 피드백을 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근데 상대방이 전달하는 것이 도대체 뭐지? 끝까지 들어야 되겠죠. 하려면 끝까지 듣고 저 사람이 또 어떤 마음에서 저걸 내한테 이야기하는 건고 또 그렇다면 저게 무슨 동기로 그 말을 하는 건지 그러면 상대방으로 다 듣고 나서 이런 내용들이 맞습니까? 하고 또 되물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한다든지 맞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저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맞습니까? 하고 보여드릴 때 뭔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관심과 경청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님과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이상한 행동을 분명히 보였어요. 사인이 왔어.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냥 확 내질러 버려요. 다 들어보지도 않고. 내지는 이만큼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탁 잘라버리고 내 얘기를 다 해버려요. 그러고 나중에 이렇게 했다가 이야기가 저리 가버려요. 그러면 전하고자 하는 말이 오해돼가지고 딴 데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관심 있게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들어보고 그럴만도 합니다. 내지는 그걸 이렇게 이거는 내 생각이 이런데 그건 맞아요. 한 물어 더 물어보고 여기까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여기에서 숨겨놓은 이야기는 제일 뒤에 있는데 뒤에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어 아직. 근데 벌써 얘기는 끝나버려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공감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의 그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그 감정이나 의견과 주장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느껴졌어.
그러면 이야기를 해야죠. 그거 맞네. 그러면은 고개 끄덕끄덕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렇네. 정말 안 됐네. 그럼 내가 도와줄 게 뭔가? 내지는, 이거는 그것이 아니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까지가 소통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너무 멀리 해. 뭐냐면, 너무나 혼자서 자라다 보니까 다들 튼튼해. 다들 잡초 있잖아요. 잡초처럼 너무너무나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고 또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김신우 집사님이 그런 마음이 이제 통했어요. 통하고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저를 봐온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하고 뭐 이렇게 오버랩이 이렇게 되니까 감사가 된 거죠. 이렇게 보면 몇 마디 말도 그때는 좀 들을 정도로까지 말씀 좀 못 하셨어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때 힘들어가지고 먼저 주무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손을 꾹 잡고 안 놔주시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휴대폰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게 휴대폰을 확인한다고 이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을 놨는데 이게 간절한 주님께 붙들고자 하는 간절함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본인한테 주시는 거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먼저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죄를 서로 고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 이렇게 부끄러운 것도 다 있잖아요. 한 가지는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묻어놓고 있다든지,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백을 하고 했는데 상대방은 또 안 해. 무시해버려요. 그런다든지, 또 반대로 됐다든지, 그리고 내 스스로 있는 죄도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도 않고 이걸 해결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지우개인데 지우개도 쓰지도 않아요. 구약에 했던 것처럼 당연히 매일매일 삶 속에 지어졌던 여러 가지 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쌓아놔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와서 성전 사무실 가지고 이거 와서 이렇게 고개를 두고 머리 둘 곳도 머리 둘 곳이 어디 공간이나 있겠어요. 가득 차가지고 지저분해 갖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이 먼저 해결을 되고 나면 주님과의 죄도 마찬가지로 해결되고 성도들 간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 이것도 해결을 되고 난 이후가 돼야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나는 당신은 내 것도 내 거, 성도님도 성도님 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라고 했는데 의인이 되려면 그런 부분에 항상 성령의 그 충만한 삶을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 방법은 인도함을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돼요.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면 뭐 되겠어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다스림을 받아서 따라가는 그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가버리고 나는 내 생각 따로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행동을 안 해. 이것들이 저한테 많이 보여져서 근무를 하는데 시발점은 이거였어요. 목사님께서 내가 물어봤죠. 김신우 집사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내가 제일 가까운데, 근데 성부님 대표로 내가 가면 되겠네.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야 되겠네. 마음을 정했어요. 왜 하는 음성이잖아요. 딴 때는 너무 멀으니까는 못 갔지만, 이래저래 해서. 그럼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뭐가. 준비를 해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 조금 준비하고. 그래, 이제 끝나고, 갔는데, 이거 때려보니까는 1시간, 남짓이면 가겠더라고. 그러니까 가본 출발해보니까는 차가 너무너무 밀리는 거예요, 시간이.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 2시간 갔다가 이제, 딱 오는데, 면회 시간이 8시까지더라고요. 그래, 충분하게 시간은 좀 내에 도착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내가 파주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같이 행할 수가 있더라. 내 힘으로는 도대체가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봤을 때는 참 고난이 내지는 힘든 부분이 정말 유익한 거구나. 만약에 내가 물질로도 풍족하고 어떤 육체적으로나 이런 것도 이렇게 평안한 상태로 됐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버려두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묵상 가운데도 한번 해본 거죠. 만약에 평안한 상태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시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제가 느끼는 것 봐서는 이거죠. 하나님 귀하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기억이 납니다. 신앙은 곧 우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했습니까?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그 원칙이라고 본다면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이 세상에다가 탁 떠들어 놨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맨날 싸워야 되는 거고 정말 불합리한 그런 부분만 생기는 거고 사고만 터지는 거죠. 근데 평안해. 그러면 이거는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희들을 향한 사랑의 한 부분이다. 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선진들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봐왔고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디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 좀 아이러니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내서 하나님 음성이 즉각 들렸을 때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되겠다. 그리해야만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을 수 있게 그 마음 상태를 만들어 준다면 주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너무나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개인에 있어서 고난이나 이렇게 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기도는 정말로 완전한 수단이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로의 찬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병든 자는 적절한 치료와 아울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교훈으로 계속 이 말씀은 들었습니다. 기도만 바르면 끝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하고 같이 아울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조리가 지혜가 필요한 지금 우리 교회에 합당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주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좀 구조가 이렇게 뭐냐면 현장의 구조가 참 난해합니다. 예전에 예전에 다녔던 회사는 이렇게 규율이 잡혀 있고 좀 체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 갔더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체계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앞뒤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질서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없고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해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잘못돼도 어디가 잘못된지를 잘 몰라. 그래서 거기 회사의 부사장이라는 분이 내하고 같이 회사에 다녔던 분이에요. 그분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분이 회사를 맡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 뭘 다 해요. 근데 나를 거기다 놔뒀어. 그런데 하도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10시나 돼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좀 뭔가 있는 거예요. 내한테 뭔가 정보를 얻고자 해. 그래서 나는 크게 관심 없이 이제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 따로따로 잘난 사람들 다 모아놨는데 하루아침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냐. 서로 부딪히다 보면 좀 있으면 제대로 다 흘러갈 것이다. 너 문제가 어디에 해결인지 어떤 문제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뭐 저쩌고 막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 그래서 내한테만 눈치만 이렇게 보고 있던데 하여튼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보니까 그래서 뭐 다 마무리 되겠죠. 지금은 좀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저도 같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내 목소리를 거기서 팍 내버렸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입을 딱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같이 이 일에 대해서 문제를 찾고자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 해결도 이런 부분에서도 있구나. 혼자 어떻게 뭔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에다가 접목을 한다면 교회가 합심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어느 누구의 잘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령으로 한 교통을 이루어서 쫙 다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 지체가 하나 지금 아파갖고 있어요. 발톱이 하나 아파갖고 있는데 이 발톱만 가지고 나무랄 거냐고요. 이게 모두가 다 아픈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성도님들을 각각의 성도의 심령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자주 이렇게 매일 오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요. 아시잖아요. 성도님들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이다. 참 많이 힘드시겠네. 이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좀 가까이 가서 오늘 좀 경청하고 또 마지막까지 어떻게 소통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한 마음이 돼야만이 이 소통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합심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주님께서는 그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서로 고하는 것이 먼저 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죄가 너무나 많아요. 보니까 우리 회개할 것도 많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은 큰 것만 하고 작은 건 안 해. 작은 것이 모으면 아주 크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 밑에 숨겨놔버려. 부끄러우니까 그 밑에 싹 쌓아놓고. 저가 그렇더라고요. 참 많이 힘들고 이제 이렇게 할 때 또 내지는 업무가 이렇게 싹 바뀔 때 또 편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양심에 이게 분명히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빨리 또 돌이켜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분명히 내가 약속을 했는데 파죽하게 되면
우리 덕근이 아저씨한테도 전화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전화번호는 모른다는 핑계로 안 했어. 또 미뤘어. 이렇게 미루고 했단 말이죠. 또 알아보라 하니까 그때는 또 까먹어버렸어.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그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우리 자매 저렇게 힘들어 갖고 있는데 멀리 쪽 가버렸어. 그럼 와가지고라도 조금 보탬이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좀 피곤하다고 뭐 알아서 하겠지. 내지는 뭐 이렇게 놔둬버리는 그런 부분. 분명히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분명히 성령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등한히 좀 뒤로 미루다 보니까 까먹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회개의 대상이고 또 죄를 범했다면 그때 자백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매일매일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드렸던 것처럼 한 단계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쭉쭉 단계를 밟아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늘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을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왔던 그 모습들 그대로를 계속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정말로 아니다. 또 나중에는 채찍질로 내중에는 사랑의 손길로 또 어루만지실 거라고요. 근데 먼저 알고 참 해버리면 참 다행히 좋은데 그렇게 안 나게 된다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미리 알고 그걸 먼저 간파하고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살고 갔다. 그럼 더 풍성히 주신다고요. 우리 구원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새벽 기도 모임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구원한 목적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양으로 오신 그 목적 또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목적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전 삼으셔서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일하는 목적 또 고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이 아니시다 그랬잖아요. 본심이 아니시다 했기 때문에 더 풍성히 주시려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육신의 질고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체험은 못해. 체험을 해야 내 것이 되는데 체험을 못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한 개씩 이렇게 던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부터 해서 그래 하려고 작정을 좀 합니다. 뭐냐면 주변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이제는 나에게 있는 죄부터 빨리 깔끔하게 여우와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일단은 제거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마음을 깔끔하게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주님이 머리 붙이고 쉴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제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그마한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내 것 내려놓고 정말로 내 걸 내려놓고 내 생각 조금 접고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게 소통을 할 수 있다라면 그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부분, 또 관계적인 부분, 또 교회적인 부분,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기도를 또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구절 찾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66편 한번 이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8절. 66편 18절. 예.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죄악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놓고 나면 너 그거부터 해결해 오라. 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쌓여 있으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우리 잘 아는 말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먼저 우리를 죄를 자백하고 깔끔하게 한 상태에서 주님을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일으켜 주시고 들어주신다. 그러면 강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계속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놓고 너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난 다음에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풍성히 주시겠다. 풍성하게. 그냥 주시겠다가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풍성히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게 좀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구하지 않았다든지 두 가지겠죠. 하여튼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침에 오늘 우리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도 한번 하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서로 교제도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 머리를 하나님께 주시는 머리를 최대한 머리가 좋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도 10%를 더 이상 못 썼다 그랬잖아요. 겨우 5% 쓴답니다. 5%만 써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고 학습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네요. 그럼 나머지 90%는 뭐 하려고 했냐? 그건 어디다가 쓸 거라고 그랬냐? 그거 했을 때, 그 공간은 기도하는 공간이다. 그렇게 합니다. 뭐냐면, 우리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해서,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딱 했는데, 우리 그림으로 봤어요. 근데 눈 감고 묵상 가운데, 이렇게, 눈을 감고 지그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눈에 다 보여요. 보입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묵상하고 있으면요, 그것들이 보이잖아요. 우리, 그림을 한번 이렇게, 눈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슬라이딩 해서 탁 각인을 시키잖아요. 거기 하나 들어갔어요. 말씀하고 딱 비춰봤어요. 오, 맞네. 그러면 하나씩 각인이 되잖아요. 또 말씀하고, 또 현상하고 또 맞아. 또 계시의 성취함도 이렇게 들었어. 그럼 여기 하나씩 쏙 들어와. 이것이 좀 쌓였어요.
쌓여지는 그 부분이 혼적인, 지식적인 그 부분이고, 또 감정적인 부분, 지정의 하는 그 부분, 또 생각하는 그 부분, 그 기능적으로 쫙 보면 너무너무나 기능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다 모여갖고 있어요. 그리고 혼 쪽에는, 영 쪽에는 우리 직관이라는 부분이 있고, 영교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능적으로 이렇게 따진다 보면, 이 하나님은 그 영에 있는 그 양심하고 혼에 있는 감정, 의지, 생각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모여지는데 이것이 모여진 일체가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에 쏙 빠져들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지금 안 하고 나가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삶에 있어서 이것이 처음에는 공간이 이거밖에 안 됐는데 원래 공간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 뇌에 쓰는 것처럼. 근데 이거 100%를 이렇게 가득 채우려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 집어넣어줘야 돼요. 하나 빼야 뭐가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 빼고 하나님 것 넣고 더러운 거 빼고 하나님 것 넣고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뇌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늘 몸, 혼, 육, 영과 혼과 육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럼 기능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은 안 했지만 현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조합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네. 근데 마음이 든든하네. 마음에 힘이 생기네. 이런 부분이 왜 그렇지? 이런 부분. 몸하고 유기적으로 딱 그렇게 일체되어 가지고 있는 이 원리를 말씀을 볼 때 나에 적용할 때 그런 구조적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더 이렇게 입체감 있게 얘한테 오게 되면 그렇네. 뚱그름이 아닌 실제적인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하여튼 체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조건들도 있겠죠. 기도의 조건.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자, 그럼 제가 설명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조건이 되겠죠. 그럼 15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또 죄를 없애고 또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끄트는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난 이후가 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이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들어주시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히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다른 말씀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거한다고 했고 이렇게 했는데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이것을 갖다가 조금 흐릿해.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말은 잘 우리가 많이 듣고 했는데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내가 선택했다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겠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죄를 고백하고 요거하고 또 이제 맞물려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하든지 하면 다 주려고 하는 거죠. 다 받게 하려는 것이죠. 이거 조금만 말고 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렇다면 자, 기도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묵상을 많이 하는데 나의 자기의 생각이나 욕심을 버리는 거라고 항상 듣는데 그 욕심의 기준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말씀은 들었어. 그렇고 맞지.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려 그러면 이거는 욕심인가? 이거는 욕심이 아니네. 여기까지는 뭐 괜찮겠지 뭐. 이런 기준이 나름대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자기 그 기도는 자기 마음 가죽을 벤다고 표현이 했잖아요. 에레미야 4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4절. 에레미야서 4장 4절. 마음 가죽을 벤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음의 할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할례라는 종교 의식만을 치르면서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제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러한 위선적인 행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으로부터 지키게 하는 마음의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시키지 말고 누가 사람 보는 데서 행하지 말고 실제 너 안에 마음에 있는 상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 마음의 할례를 옛날에 그 더러웠던 마음들을 찢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해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시겠다는 거죠. 참 그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실 것 같아. 뭐냐면 요 안에 뭐 엄청나게 이렇게 쌓아놓은 줄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여기 와서 가져가라 해도 안 가지고 가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먼저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게끔 하고 이것을 영접을 해서 기도를 통해서 요 안에 있는 거 성경에 있는 말씀 다 가져가라 그러는데 보화를 다 가져가라 그러는데 안 가지고 가.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가 다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이런 행위를 안 한다고 한다면 정말 교만한 거다.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봤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욕심 뭐 채우는 것을 세상에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가 나올까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구하는 거죠. X 아니면 O예요. 중간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세상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내지는 우리 교회가 처해지는 여러 가지 상황
모든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이 우리가 것이냐 착각을 한 결과다. 그렇다면 눈꺼풀을 한번 벗기고 눈앞에 있는 수건이 이렇게 거쳐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엘리사처럼 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의 눈이 이렇게 밝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 주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앞에 조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마음과 생각을 드림과 동시에 이렇게 행동도 같이 옮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조건을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